요한복음 강의 20번째 시간,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우리 30절까지 말씀.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가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포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술주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우리 또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날씨가 상당히 덥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 부활,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동시에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정하신 구원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우리 성경 66권의 핵심이라 그러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에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핵심입니다. 죄의 짝은 뭐예요? 사망입니다. 그래서 범죄로 인하여서 죽을 우리를 위해서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속죄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이를 믿는 자마다 죄에서 구원하여서 영생을 주시기로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놀라운 계획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구원의 계획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갖 고초를 다 당하신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자, 오늘 요한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7절, 18절 보세요. 읽지는 않았지만 17절, 18절 우리 다 같이 씁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히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자, 이거 보세요.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에서 이끌려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와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제3시에 못 박히시고 제9시에 운명하십니다. 십자가에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관이 씌워지고 매달린 채 6시간 고통 가운데 절규하다가 마지막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후에 운명하십니다. 그 운명하신 모습이 30절에 기록됩니다.
자, 3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으니 영혼이 떠나가시. 십자가상에서 치를 하잖아요. 그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선언하고 하셨는데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겁니까? 예? 이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 죄인 만인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다 이뤘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인류를 구원하는 방법이 왜 하필 십자가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아니, 그냥 죽으면 되지. 왜 저 십자가입니까? 또 죽지 않고, 예수님이 죽지 않고 그 죄인들을 구원할 방법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이 천지를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죽이지 않고 그냥 다 죄인들아 다 구원받아라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저는요, 오늘 이 십자가를 이렇게 묵상하면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우리가 아십니다. 하나님의 섭리, 이게 십자가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있다는 겁니다. 그 섭리가 무엇일까? 첫째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죽음은 대속을 위한 것이다. 죄는 반드시 값이 있다 그랬죠. 죄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만약에 구속하려면, 죄에서 사려하면, 죄에서 구원하려면 누군가가 반드시 그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래서 그 죄를 살 수 있고 그 죄에서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죄값이 있는데 그대로 두고 어떻게 구속할 수가 없죠. 여러분 보세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만 아니고 찔리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창에 찔리고 고초를 당하여 죽어야 합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은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값, 내가 받아야 할 그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그 죄의 결과로 주어지는 수치와 모욕과 멸시와 고통과 아픔과 슬픔, 이 모든 것을 다 받으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냥 고통 없이 죽으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왜 멸시와 천대와 수욕과 찔림과 매질과 그런 고초를 당하면 죽습니까? 이게 다 죄로 지어지는 모든 결과이기 때문에 그 모든 죄값을 다 지기 위해서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여러분이 고난주간 때마다 그 멜 깁슨이 지은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교회에서 잘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다 보셨죠? 저는 매 고난주간마다 그걸 다시 봅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멜 깁슨이 그것을 지으면서 무엇을 계속 집중적으로 보여준가 하면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갈고리로 된 채찍에 맞습니다. 그죠? 로 병제들이 막 채찍을 찌르잖아요. 그러면 살집이 툭툭 뜯어 나오잖아요. 채찍에 맞으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 칠 때 십자가에서 가시를 쓴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치고 갈 때 이미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채찍에 맞아가면서 골고다로 올라가는 그 모습, 예수님이 쓰러지는 이런 모습, 이게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고는 이렇게 십자가에 내려놓고 못을 박잖아요.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박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쭉 듭니다. 딱 들면 축 늘어지잖아요. 그냥 몸만 박혀도 아픈데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이렇게 손과 양발에 못이 땡기잖아요. 그 아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리고 머리에는 피가 흐르고 가시관에 피가 흐르고 양손과 양발에서 피가 흐르고 그 다음에 로마 병정이 옆구리에다가 뭐 창을 찌르잖아요. 물이 쏟아지고 피가 쏟아지고 온몸이 피투성이로 그걸 아주 정확하게 보여줘요. 왜 그런 것을 보여줍니까? 너무 잔혹하고 끔찍할 정도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영화는 마음이 약한 사람 보지 말 정도로 그렇게 끔찍하게 그 예수님의 그 고초 당하시는 죽으시는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줘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물으니까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초와 고난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천천한가를 보여주고 이런 고초와 고난을 다 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다시 한번 포기하시고 이거 뭐예요? 다 죄의 결과를 주는 거예요. 죄 값을 치르기 위해서 이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당하신 고초요, 고난이요, 아픔이요, 슬픔이요. 죄가 이만큼 무섭다는 겁니다. 송명은 시인이 지은 나로 인하여라는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송명은 시인이 이거 아시죠? 내성마비의 한자로서 그분이 공경 가면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예수님에 대한 많은 묵상해서 시를 지었는데 참 마음에 와닿는 시 나로 인하여 주님의 몸이 버림을 당하셨네요. 주님의 살이 나로 인하여 욕과 같이 되셨네요. 만신청이 되었잖아요. 주님의 온몸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주님이 살이 상처투성이가 되었다. 살이 찢기고 물과 피가 쏟아지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었다. 나로 인하여 주님이 나로 저주를 당하셨네. 주님이 나로 무덤에 들어가셨네. 여러분 주님이 왜 그런 고초고 고난을 당하시고 왜 죽어서 무덤에 주님이 들어가셔야 합니까? 왜? 나로 인하여 나의 죄로 내가 받아야 할 그 모든 고초와 고난을 대신 당하시고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인에서 구원하여 주셨다는 사실 믿으실 마음에 여러분 진짜 이거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우리 십자가 고난 십자가인데 한번 깊이 예수님이 당한 그 고초와 고난과 그 아픔과 그 슬픔 어떤 것을 깊이 묵상해요. 나로 인하여 나 같은 죄인 살리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내 대신 그 모든 것을 다 당하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 고난 당하신 종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하기를,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게 잡히시고 곧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가룟 유다가 로마 병정을 끌고 예수님 잡으러 갔잖아요. 그래서 잡히시고 빌라봇정에서 또 신문을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셨는가 하면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입을 열지도 아니하시고 대항하거나 욕하지도 아니하시고 순순히 기꺼이 다 받으시고 응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힘이 없거나 권세가 없거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권능과 능력을 행하여서 그들을 제어하고 그들을 물리치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힘이 없는 자나 아무 권리 없는 자나 그렇게 때리고 맞고 뭐 죽이면 죽는 지금 당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한 예를 보면 로마 병정들이 이제 가룟 유다를 앞세우고 예수님이 기도하는 동산에 와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잖아요. 와서 막 이렇게 칼 차고 오니까 그 제자 중에 누가 베드로가 막 흘리나가 있으니 어떻게 예수를 잡으러 왔냐고 자기 칼을 빼가지고 누구예요? 그 말구의 길을 칩니다. 기가 떨어져 나갑니다. 베드로가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우리 은거자님, 베드로 잘했죠? 아니 예수님을 잡으러 왔는데 어떻게 잡으러? 그러면 그냥 칼로 그냥 잡으러 중에 한 사람이 그 키를 베어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떨어진 키를 다시 붙여주시고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베드로야, 칼을 꽂아. 칼을 쓰는 자는 뭐예요? 칼로 망하리라.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씀이 참 의미 있는 말씀이죠. 베드로야, 내가 지금이라도 12영이라도 천군 천사를 동원할 능력이 내게 없는 줄 아느냐? 있어요? 없어요? 내게 능력이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는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자가 내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내가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서 이 자를 다 쓸어버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내게 있지 않느냐? 그렇죠? 그래야 안 그래요? 좀 대답하세요. 저는 너무 예수님이 그냥 그렇게 해버리시지 왜 그걸 참으실까?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베드로가 잘합니다.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이다. 참 중요하죠? 보세요.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한 게 뭐예요, 여러분? 밤새 예수님도 인간의 몸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어떤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밤새도록 피땀 흘려서 기도한 내용이 뭐예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이 십자가의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옵소서. 이 십자가 지지 않게.
그 고통이 얼마나 큰가 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참 딱세. 아버지여, 그게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없어서.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 아멘.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인간의 쪽으로는 이 십자가 지지 않고 죽지 않고 이 십자가 피하게 달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내 원이지만, 내 육신의 뜻이지만,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기도를 하고 지금 잡혀서 가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기에 포승줄에 매여 끌려가고 나를 잡아가라 끌고 가고, 빌라도 법정에서 신문을 받을 때도 빌라도 있잖아요. 내가 너를 죽일 걸 수도 있고 살릴 걸 수도 있다. 어떻게 할까? 침묵하셨어. 한마디의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다 참았습니다. 로마 병정들이 치는 매를 맞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고 매달리는 죽이는 상황상에도 조금도 반항하지 않고 대항하지 않고 모든 고통을 다 참으시고 받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당장이라도 일어나서 자기를 신문하고 매질하고 자기를 모욕하는, 그리고 죽이려는 그들을 잡아놓을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것을 다 받으시다. 그래서 이를 지켜보던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손가락질하며 조롱합니다. 침을 뱉으며 조롱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야, 죽은 자를 살리는 자여, 문둥병자를 고치는 자여,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다른 사람을 살리고 왜 자기는 살리지 못하느냐, 그렇게 죽어가느냐. 지금이라도 내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가 믿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치욕적이고 모욕적인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왜 그냥 이 십자가에 무차별에 달려 죽느냐는 거예요. 왜 너 자신을 살리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올 권세가 없어서, 살리는 능력이 없어서 그냥 무참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겁니까? 그래야 말이에요. 아니죠. 당장이라도 내려와서 그들을 다 진멸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어떤 걸 하겠어요? 너무 모욕적이잖아요. 봐라! 그러나 그 모든 고통과 수욕을 다 참으시고 십자가에 무참히 달려 죽으신 것도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나 때문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만인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므로, 그렇게 죽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므로 그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 빌립보서 2장 6절 우리 한번 찾아주시죠. 너무 잘 아시는 거죠.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그 순종의 결과로 어떤 빌립보서 2장 6절 다 찾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공동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뭐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순종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낮추심이죠. 그리고 사람 중에서도 뭐에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모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셨다는 사실. 이런 예수님의 복종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고 우리 또한 죄에서 구원을 받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아무 죄가 없는데 십자가는 저주스럽고 견딜 수 없는, 참을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고, 그렇지만 이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한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멘. 은혜죠. 한이 없이 사랑이죠. 누가 나를 대신해서 그렇게 고난을 받을 수 있고, 누가 나를 죄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가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종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 이사야서 58년 계속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셨습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그게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이 당한 고난 때문에 우리의 모든 질고와 형벌을 지시고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올리신 그 핏값으로 구속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죄로 단절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입니다. 대속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결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십자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죽으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 또한 구원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19장으로 보면 38절에 보세요. 38절에 누가 나옵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이 한 일이 뭡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한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자 바로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빌라도 찾아가서 예수님의 그 시체를 내게 달라. 죽은 시체를 왜 가져갑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뭐 하기 위해서? 그냥 그대로 두면요, 다 짐승의 밥이, 새 밥이 돼서 다 그 좌우편에 강도 있잖아요. 세 사람, 그날 세 사람 십자가에 달려 죽었죠. 누구예요? 예수님 중앙에, 그 다음에 좌우편에 강도, 이 세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잖아요. 그러면 세 사람이 그대로 다 달린 채 그대로 두면 다 공중에 새들이 다 쪼아먹고 짐승의 밥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아니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 찾아가서 예수의 시체를 내게 달라 구하여서 오케이 가져가라.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 요셉이 이제 나타나지 않는 제자에 대해서 정말 이런 사람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일하는 이 아리마대 요셉이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그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자기가 죽으면 묻을 자기 무덤에 돌을 타는 그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지입니다. 그때 또 누가 나타납니까? 니고데모. 그거 보세요. 니고데모가 나와. 니고데모가 그때 같이 와서 예수님의 시체에 향을 바르잖아요. 두 사람이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장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걸 예수님 무덤에 장사된 거예요. 그럼 다 끝났잖아요. 그죠? 근데 끝나지 않았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무덤에 장사한 그 예수를 안식으로 첫날 3일 만에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를 다시 살리시고 부활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만약에요 십자가로 예수의 죽음으로 끝났다면, 무덤에 장사되면서 끝났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죄에서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도 실패한 겁니다. 죽었는데 누구를 살립니까? 죽었는데 누구를 구원할 수 있어요? 고린도서 15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다면, 부활이 없었다면 너희의 믿음도 떼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그 다음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이제 크게 하면 할렐루야. 얼마나 아깝다. 만약에 십자가로 죽음으로 끝났다면 우리는 세상에 가장 불쌍한 자들이에요. 이러면 예수 믿을 필요도 없어요.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완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고 우리가 구원을 받아 다시 살아나서 예수와 함께 부활하여 영생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의 부활로서 우리의 구원이 다 완성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아멘. 자,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로 모든 죄값을 다 치르가십니다. 그 죄값 속에는 사망뿐이 아니고 고초, 고난, 수욕, 멸시, 우리가 죄를 지으면 당하는 그 모든 죄값을 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로서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심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영광스러운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간에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